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계속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 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었던 우리 노아의 아들, 그 후손으로부터 세상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그 후손이었죠. 그 후손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니므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할 땅에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신할 땅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한 가지 사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 사건이었었어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제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간섭받고 싶지 않다. 인간의 본성이죠. 이런 죄성들, 하나님과 같이 됨으로 인해서 신이신 하나님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뭐였었습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벨탑 밑에서부터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밟고 올라가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경쟁 사회에서 내가 승리했다. 승리자로서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드러나게 됐다 그랬죠.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이 자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마저도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이렇게 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배 공동체, 언약의 백성,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 셈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왜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는가?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나라가 이미 형성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며 지금 세상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셈은요, 노아의 장자였었잖아요. 셈, 함, 야벳. 셈은 노아의 장자이면서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계승해 나가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장자였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의 족보를 보면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얼마 만에 죽었더라. 낳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국민, 그리고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나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국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셈의 족보에서는요,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사용했냐면 바로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데라라고 나오잖아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고 이게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족보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와서 참 이름도 어렵고 뭐 낳고 계속 이런 이야기만 나와서 이거를 성경 읽을 때 스킵하기도 하잖아요. 귀찮아서.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족보가 나오면 그냥 mp3 음원 파일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그냥 스킵해버릴 때가 많아요. 읽기가 귀찮으니까. 그러나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들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26절에 기록한 이 데라를 등장시키기 위한 것이 이 바로 셈의 족보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7절부터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 자, 그래서 이 데라의 족보에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바로 아브람을 등장시키는 것이 이 족보의 역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아브람. 자, 그래서 아브람을 마지막에 등장을 시키는데, 자, 지금 이 데라의 족보 가운데서 하나의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데라가 아브람과 그리고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 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바벨론이 시작됐었던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데라가 죽게 되죠. 자, 데라가 죽게 되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조명을 해야 되냐면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자, 30절을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쭉 기록해 가면서 셈의 족보에서는 데라를 주목하고 데라의 족보에서는 아브람을 주목을 합니다. 자, 이 언약이 계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국민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타나야 할 후손들이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30절에 사레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어가야 할 후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데라의 족보가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의 후손이 지금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계승할 후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어떠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 속에는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온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직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존재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 속이 참 편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답답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니므롯 왕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세상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요. 그 영향력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죠. 이 세상도 우리 이 기독교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앞서가고 있는 그런 현상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는요, 이미 국민 주권 영토가 다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다 베이스가 깔려진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제 국민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요. 세상의 속도를 하나님께서 덩달아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빨리 급속도로 퍼져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네. 빨리 나라를 형성해야 되겠네. 국민들 만들었으니까 빨리 영토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보세요. 세상 나라는 이미 그 영향력을 퍼져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 언약의 약속의 후손인 이 언약의 후손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심지어는 임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생각에서는 참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봤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너무나 답답하고 내가 이 순간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정말 재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재정을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희들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 돈이 채워지던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환자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분들 하나님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이 정말 타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제 돈을 꾸어갔어요. 주님, 그 돈을 제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사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을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한 즉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답답해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 답답함이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 때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을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언제 오시나 하면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때가 언제인지 계속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 제자들은 관심 갖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만 관심 가졌어요. 딴 생각을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우편에 아니면 내가 좌편에 그런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제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제자들 가슴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이것을 믿지 않았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 긴가민가한 이 제자들의 속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들 입장은 또 다르죠. 이 제자들과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지금 2000년이 더 지나간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재림하게 되면 그날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 그것을 전달해 주라고 교육을 시키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지금 얼마나 흘러갔습니까? 2000년이 넘어갔어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느리신 우리 하나님, 느려도 너무 느린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재촉한다고 해서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재촉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과 시간을 수정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예측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만, 인간의 계획 속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는 그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이성적인 반응으로요, 예측할 만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처음에 그랬죠. 세상 나라는 지금 강성해져 가고 있고 세상 나라는 지금도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공동체들, 언약의 백성들의 그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살의 후손은 없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12장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누구의 방법대로요? 우리가 재촉한다 그래서 그것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건가? 우리가 그것을 질문할 정도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때입니까? 정말 이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의 그 타이밍을 우리가 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응답의 그 타이밍을 우리가 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이 그 때와 시간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하시면서요. 그리고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